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내 정체를 밝히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7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옛사람의 남편이었던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고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율법이 주진 않는다. 율법은 그 기준의 잣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 있을 때,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우리 몸이 죄의 정욕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쉬워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 그것을 이해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또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심도 있게 읽어가고 배워가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좀 지혜를 구하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말씀을 잘 들어왔다면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했다면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율법이 왜 선한 것인가? 왜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부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죄일 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란 의미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율법 자체를 부정해요. 율법이 문제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2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라는 말과 함께 그때 자신이 살아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자아, 즉 자신의 의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모르니까 자신의 의가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자 자기 의의를 주장하던 나의 자아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뭐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나 정도면 좀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나고 드러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찾는 자들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길에 떨어진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찾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자 자기 의를 주장하던 나의 자아가 죽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달았다. 나에게 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요 기회를 타서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선하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틈을 타서 우리의 탐심을 일으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그 계명을 통하여 마음속에 틈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둔갑시켰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렛대 삼아 탐심으로 가득해서 그 율법의 선한 것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우리 그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데 우리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자꾸 곡해되고 오해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좀 다시 보면 10절을 보세요. 우리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를 죄로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명확한 기준선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죄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대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계명이 우리에게 참 선한 거예요. 선한 의도로 주셨어요. 그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자기 자아를 드러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율법의 저주에 얽매있던 그 형벌에 얽매있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자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의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드러나요?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는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답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난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죄를 정히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의는 살아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깨달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7장 25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24절 25절인데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율법이 밝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육신의 죄의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6장에서 살펴봤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너 그거 죄야, 너 죄를 짓고 있어라고 드러냈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25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인생이 되게 만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섰을 때 율법이 죄를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여러 어그러진 모습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그것들을 잘 다루어가며 또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